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오늘이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우리가 3월 그러면 봄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잖아요. 3월, 봄. 그러면 2월 28일은요? 겨울의 마지막? 겨울이 끝나는 시간? 가끔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요. 또 독립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군대를 처음 보낼 때는 정말 미어지는 가슴으로 보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전역하고 어느새 사회인으로 또 살아가는 시간이 오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참 감사가 있는데 제가 겨울을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날짜를 생각하니까 끝나는 날 있다. 아무리 세찬 눈보라가 쳐도 아무리 강한 그런 겨울바람이 몰아쳐도 혹독한 겨울이어도 끝나는 시간은 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3월 봄, 다시 돌아 봄이 온다. 새롭게 시작할 봄이 온다는 사실이요. 아마 이 봄은 작년의 봄과는 다를 거예요. 이전의 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의 봄이 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에 겨울눈이 탁 터져서 잎사귀가 쫙 나지만요. 그 잎사귀는 작년의 잎사귀 모양이랑 다를 거라는 거예요. 색깔도 달라요. 모양, 형태, 모든 것이 다를 거다.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3월, 이전과 다른 봄이 올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나의 삶이 혹독한 겨울 같아요. 쉴 틈 없이 비바람이 몰아쳐요. 쉴 틈 없이 눈보라가 세차게 불어닥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월 28일은 온다. 그리고 3월 1일 봄도 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창조의 원리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힘내시며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이다. 이재철 목사님이 표현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감이 돼요. 정말 동의가 되고 그러하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모습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즐거울 수 있을까?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다. 성경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 가운데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단정하고 살아가는 삶은 계속 열심히는 사는데 참맛을 못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을 때 인생은 어떻게 구동시켜야, 어떻게 가동시켜야 행복하고 진짜의 맛을 볼 수 있는지 이 성경 속에 다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가는 거죠. 다 할 수 있다, 다 못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한 걸음씩 요거 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담겨진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있다. 그걸 경험하면 또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한번 맛보면 그 맛을 또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차곡차곡 채워져 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이 출이라는 글자 어떤 의미일까? 애굽 나온 거잖아. 애굽을 나왔대. 단순히 나왔대. 여기에서 그칠 수 있는 단어 아니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빼내며 빼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출은 뭘까? 빼내신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셨다는 거예요.
빼내셨다는 이 단어를 보니까 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사람은 이 죄의 짐에서, 이 엄청난 삶의 무거운 짐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악각 소리 내면서 못 살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괴롭다고.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악각 소리 내면서도, 괴롭다 하면서도, 못 살겠다 하면서도 그 자리에 둥지를 틀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존재. 아무리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아무리 나와야 된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 오늘 6장 9절에 보시면 귀 막고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쳤으면 나오게 될 거다. 너희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완전 땡큐입니다. 그러고 짐 싸서 빨리 팍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비비고 있는 존재. 뭔가 자기의 타협점을 찾아가면서까지 자기 스스로 정당성을 만들면서까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내셨어요. 우리도 빼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빼내야만 진짜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빼낸 존재라는 뜻이에요. 빼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계속 뭐 이야기해요? 아, 애굽의 그때 그 시절, 그 고기 까마, 이야, 냄새. 여기 취해 있는 존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옛날 그때 그 시절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익숙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버려요. 이전의 삶의 스타일을 못 버리고 계속 그 틈바구니 속에서 허무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무언가 하나 얻었다 싶으면 금방 이렇게 분위기가 올라왔다가도 또 뭔가 하나 안 된다 싶으면 훅 가라앉아 버리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으면 그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애굽을 돌아보면서 애굽 그때 그 시절이 좋았는데 하고 돌아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빼내셨다는 거.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빼내셔서 새로운 길에 두셨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새 길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새 길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지? 여기에는 어떤 룰을 따라야지? 성경 보면서 찾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빼내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다있는 교회 개척이더라고요. 딱 7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주일까지 딱 만 7개월이 딱 지났는데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 참 많았는데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제 딱 7개월 만에 다음 주부터 어린이 청소년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담하시는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딱 예비하셨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보니까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도 있고 또 초등부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이 된 아이들도 한 2명 있고, 아, 이렇게 해서 뭔가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3월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교회 교육을 몸담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 교육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아이디어 내고 프로그램 짜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의 내용들을 막 잘 채워가면은 끝이었는데 막상 개척하고 딱 나오니까요. 그날 그 예배 때부터 저희 아이들의 신앙 공동체가 사라진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다녔던 그 부서의 예배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었고, 이 아이들은 그냥 우두커니 엄마 아빠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성인의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재미없죠.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설교가 너무 지루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뭔가 신앙 공동체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구나. 현실적으로 개척이라는 현실이 어린이 예배까지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런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또 섬기시는 우리 전담 전도사님이 계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 딱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특별히 제가 경험되었던 것들을 이제 다 녹여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절기 여러 가지 키트를 딱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 교육 모델을 좀 제안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어떤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갔냐면요. 저희와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시겠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 어린이 예배, 청소년 예배를 정말 감히 이렇게 해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그런 동료 목사님들이 계시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목회자,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회자의 자녀들은 우리가 품어야 되겠다.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이걸 지금 다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그 자녀들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서 후배 목사님의 그 자녀들과 또 조카까지 해서 4아이를 저희가 품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붙여줄지 정말 저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사역을 해 나가게 될 터인데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한 18명의 아이가 저희 이제 다음 주부터 어린이 청소년 예배를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이 빼내주시지 않으셨으면 이 일은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가시면서 어렸을 때의 신앙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잠시 이렇게 떠났다가도 유턴해서 돌아가는 케이스를 보면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조금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릴 때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무언가 돌아갈 힘을 무언가 찾아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대여서 아이들이 정말 너무 힘든 처지에 놓여 있어요. 정말 신앙에 이게 맥이 끊어져 버리겠다 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어요. 저희가 이 어린이 청소년 예배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때에 이것이 정말 저희의 이름처럼 이어져서 힘들고 어렵게 지금 개척 사역 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좀 잘 양육되어지고 저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빼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도 시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잖아요. 이것이 정말 감사함이잖아요.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은 자꾸 애굽 돌아보는 우리의 시선을 빼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하고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 새로운 길에서 승부를 내야지요. 이전 그 과거 눌렸으면서도 그 자리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 도는 그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빼내어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승부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 걱정, 불안. 여러분 인간인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늘 염려하고 살아가요. 늘 불안하면서 비틀비틀 움직이면서 흔들흔들 거리면서 살아가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을 선택할래? 불안을 악순환하는 것을 선택할래? 불안을 선순환하는 것으로 선택할래? 불안을 악순환하는 것은 불안해서 뭘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뭘 안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선뜻 용기 내지 못하는 거, 이거 불안을 악순환하는 거거든요.
불안에서의 선순환은 불안을 맡겨드리는 거. 오늘 불안한데 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불안한데 또 맡기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불안해 또 맡기는 거. 이게 불안의 선순환. 그렇게 맡기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고정시켜서 꽉 잡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과 선, 누가 승리할까? 저는 악이 승리한다고 봅니다. 악이 반드시 이깁니다. 단 이 세상 안에서는요. 이 세상 안에서는 선은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은 빠르거든요. 악은 강력하거든요. 악은 앞뒤 안 보거든요. 악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거든요. 선은 더디거든요. 선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선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선은 약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선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따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선을 선택하시고 불안의 악순환이 아니라 불안의 선순환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나를 빼내주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2022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겨울은 지나가고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고난,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될 하나님의 봄, 우리가 기대하면서 고난이 곧 봄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빼내주신 오늘의 자리,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뜨아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